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1절 4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와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절히 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가 예비하신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물난리와 가뭄과 전쟁과 기근 속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먼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저희들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내일이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할 인생들인데 세상이 전부인 양 영원한 세계보다는 현실의 한 점에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긴 세월을 코로나 핑계로 너무 편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무디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요.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셨는데 긴 시간 코로나를 주셨건만 믿는 저희들까지도 코로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한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잔재들을 없애주시고 시대를 잘 깨달아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이 재편성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단단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영혼들을 붙들고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참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도환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행상들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대학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사랑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해서 안 된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면서 십계명 말씀이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꼭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은 예배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2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바른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고안해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계명과 4계명에서는 바른 예배의 우리가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바른 예배의 시간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의 시간과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계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에, 그럴 때에 주로 많이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단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를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 예배 시간에는 기도가 있고요, 회개의 기도도 있고 찬송도 여러 번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를 들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내용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혹은 약속, 언약 안에서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전후 문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저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이 없는 기도,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그러한 기도들은 응답되지도 않으며 만약에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예를 들었지만 찬양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계명은 바른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날들의 7번째 날, 마지막 날, 토요일이죠.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일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온전한 안식을 주신 날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8번째 날이다, 혹은 그날을 부활의 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통상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일인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이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은 이 코로나 한 2년 반,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멀리 가니까, 여행을 가니까 그곳에 잠깐 영상 잠깐 보고 내 마음대로 그날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나의 피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들을 할 것이나 7째 날은 안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들을 할 것이나 7째 날, 안식의 날은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식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주일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럴 때 말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안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안식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입니다. 안식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갈 수 없는 자였죠, 죄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것이 너무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을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일을 한다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매주 있는 날인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한다든지,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든지, 갑자기 상을 당했다든지, 진짜 불가피한 상황들,
내가 의사, 의료 이런 쪽에 있어서 응급으로 뭔가 사람을 급하게 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민수기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괜찮아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가 무엇 때문에 나무를 하였겠습니까? 밥 지으려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이가 나무를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의로 다른 부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 안식일에, 예배의 날에, 성회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받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나무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용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비껴나갔을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딱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지 않아도 조금 빗나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을 꼭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예배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오니까 나에게 참 안식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매주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너 1년에 한 번만, 아니 평생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너에게 안식을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가 안식을 확인하고 정말로 그 안식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에 육체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쉬어야 됩니다.
주일에 일을 쉬고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쉼을 누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주일에 일을 하면 매출이 많죠. 특히나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합니까?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공부한 사람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고 혹은 취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과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담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육체를 쉬면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삶, 그것이 취업을 더 좋은데 하고 성적이 더 많이 좋게 나오고 매출이 더 많이 나와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할 경우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그리고 구제를 위한 것,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것,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병자들을 안식일에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 이것이 있다고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주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쉬지 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외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 오늘 말씀이 참 불편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저조차도 참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자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항상 떼어놓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날을 온전히 주께 드리면서 안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대충 해. 적당히 해. 좀 융통성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네 생각 있잖아. 너의 소견에 좀 옳은 대로 해봐. 가끔 괜찮아, 가끔.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된 역사,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라고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300년에 걸친 그 역사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돌아오고 계속 이런 역사를 반복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삼손도 대적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고 나서 너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네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배드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빠지지 않는 성도들, 내가 되고 우리 장전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의 속삭임에 타협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받는 불이익보다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로 너무나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참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마다 다가오는 주일,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놓고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서 이 주일을, 이 안식의 날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안식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일 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배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어떠한 속삭임에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그런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받는 많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가 그 어떤 것들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좁은 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로 참 안식과 온전한 안식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모든 사역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교역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동참하고 정말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정년 일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활동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안전과 좋은 날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가고 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장전종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주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할 때에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돕는 교육자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때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엘리베이터 공사와 식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재정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것들이 잘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도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체의 양식으로서 안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된 것과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 일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씨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그 시간마다 찬양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자들에게 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점점 길어지고 지금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미치구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일제 성도님을 비롯한 중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잘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달라고 시간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1년, 2년,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의 사업체와 그들의 가정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져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주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중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질환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긴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가족들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하였고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의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수술이 정말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회복도 잘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각양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모든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으며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더욱더 편만하게 나타나고 정말로 그들이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들이 정말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말로 가정적으로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여러 다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음 가운데 정말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이 더욱더 정말로 더욱더 밝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과 모든 열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시고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주님